오늘 카톡을 목사님들 카톡방에서 부산의 손현보 목사님이 카톡을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울었어요.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쭉 올렸는데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정치인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강단에 세우더니 자기 딸이 팬이라고 어쩌고 하면서 참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얼떨결에 그 정치인 앉아있다가 박수 받고 뭐 그러면서 나와서 인사말 할 때 자기가 박수 받을 만한 게 아닌데 뭐 그런 내용까지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것만 딱 올렸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제가 바로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주여 어찌합니까?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어찌합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지금은요 10년, 20년 전 신앙생활 할 때하고 달라요.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30년 전, 20년 전하고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말씀하신 대로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이고 지금 심각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이야 마귀 자녀고 어둠이니까 몰라서 그런다고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 돼서 세상과 보시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영적 간음하는 교회들아, 성도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권력이라는 건 힘이 대단하죠. 그렇지요. 헤롯이 갖고 있는 권력은 당시에 상당한 힘이 있었을 것이고 권력자 주위에 돈 있는 자들이 달라붙어서 결국 그 권력을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하고 공생하는 관계 속에서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그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십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 잘 알듯이 헤롯 왕이든 뭐 로마의
가이사든 어떤 세상의 왕들, 그 왕들 중에 왕이신,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씀했는데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왕 중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백성들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3절에. 그리고 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6절에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왕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러, 그러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왕 중의 왕으로 주님은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동방박사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차이가 있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성경을 자세히 아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통째로 암송하는 자들도 있었겠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 온다는 걸 알고 있는 자예요. 근데 관심이 없죠. 메시아에게,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헤로당 옆에 근처에서 그냥 부귀영화, 명예 권세 누리면서 육신적인 종교 지도자로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을 누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알면서도 무관심해요. 저 바벨론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박사들, 이 천문학자인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다가 별을 보고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뭐 해요? 경배를 드려요.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죠. 마치 시몬과 안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왕 중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듯이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그들은 경배하러 와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 탄생한 그 집에 들어가 그 집까지 들어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경배가 그냥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 근처 동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같았겠습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성경만 아는 이론쟁이들, 종교인들, 예배엔 관심이 없고 딴 데만 관심이 다가 있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고 헤롯 왕에게 어떻게 잘 보여서 자기가 이 땅에서 좀 뭔가 권력에 붙어가지고 뭔가 좀 잘 살아볼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이런 자들과 어떻게 예배가 같겠어요? 에? 메시아 소망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먼 길을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드리는 이 예배, 짧은 예배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겠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컸겠는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집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예배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사모함으로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정성껏 중심으로 엎드려 절을 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던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코로나 시국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냐?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의 대성전에서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거기에 참여해서 어마어마한 종교의식 가운데 멋지게 예배드리는 그 폼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 종교 행사와 같은 예배, 헤롯 왕이 거기까지 와서 참 기가 막힌 당신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 땐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예배 무너지면요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생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이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심령이 얼마나 있는가. 네? 무슨 뭐 방역 뭐 패스인가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점진적으로 뭐 이제 뭐 백신을 몇 프로만 맞으면 집단 면역이니 어쩌니 작년에 떠들더니 또 어느 순간 뻔히 이렇게 갈 줄 알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조금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뭐 1월 첫 주부터는 뭐 1월 며칠부터는 또 6개월 간격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효력이 없니?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백신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이게 뭐 666이니 어쩌니 그런 건 아니에요. 666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나중에 전 세계가 하나 된 가운데 이것저것 통합해 가면서 나중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 같은 탁월한 지도자, 헤롯 대왕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나타나서 계시록 13장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가 선동해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때가 올 수 있겠지요. 지금 벌써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도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하도 해대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실제 가까이 옴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감각이 사라져 버린 시대.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마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턱과 같이 말 수 있으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길 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게 예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이 다른 것만 꽉 들어있는 이 종교 껍데기, 헤로당 주위에 붙어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닥쳐오는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겠어요? 그것도 둘러대고 일제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국민의례라고 그러고 또 속이겠지. 저와 여러분은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이 혼란스럽고 어둡고 캄캄한 이 미혹의 시대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져 가요. 백신 효력이 뭐 몇 개월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변이가 또 발생했다, 그다음에 또 발생했다. 이게 몇 년 있다 끝날지,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역사에 이런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2년 가까이 뭔가 지금 우리는 그냥 당장 내가 내 생각에 나의 어떤 건, 내 자녀, 내 어떤 미래, 나 어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며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지만 그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당신과 가정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모든 걸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뒤로 했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였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예배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심령이 강건해지고 더 온전하게 성숙해지고 주가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분별 못하고 분별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이 하는 짓을 봐요. 너희들 베들레헴 가서
찾거든, 왕을 찾거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내게 와서 나에게도 좀 알려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게. 거짓말 아니요? 예? 헤롯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 영생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권력, 자기 자리, 자기 부귀영화, 자기 자신의 어떤 기득권, 이거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이 헤롯 아니요? 그리고 헤롯 주위에 붙어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면 영적 지도자면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깨우고 그러면서 찾아서 가서 경배드릴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교회에 정치인이 와서 왜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을 일으켜서 박수를 치고 왜 앞에를 불러 예배 시간에 불러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송을 하든 뭘 하든 자기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 그 전부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여 영광 돌리네.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요. 근데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주여 어찌합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우습게 알죠.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를 무시하지요. 초대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진짜 신앙 지켰던 진짜 교회는요, 핍박은 받아도 세상이 감당을 못했어요. 몸은 죽여도 그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은 죽이지 못했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역사를 보면 예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핍박, 환난, 시험 안 받는 걸 넘어서 붙어가지고 도대체 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딱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간 거냐 이 말이에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정치인들 말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정치인이 뭐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결국 속에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보면요, 2장 16절 보면 2살 아래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 동방박사들이 오면 어딘지 알아가 찾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로데게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
목사, 장로, 권사라고 선교사라고 교계 지도자라고 다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오. 그 사람들 딴짓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모르고 나중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7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야. 아니 7번이 뭐예요? 수없이 내가 생명의 빛이야, 선한 목자야, 양의 문이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아무리 말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거한 거야. 그리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수많은 오병이의 기적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힘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잡아 죽일 생각만 하잖아요. 자기들 기득권, 자기들 어떤 딴 데 관심 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 대열에 서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참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권력자가 청와대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왔다가 내가 만찬을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만찬에 참여하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물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권력 잡은 자하고 어떻게든 좀 가까워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니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지시하여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딱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 길로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주의 길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 시대 대다수 좋은 종교 영적 지도자들, 수많은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많고 좋은 교회가 많아요. 그러나 일부 상당수 점점 시대가 이런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일들을 저질러대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이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했을지 몰라도 그 배후는 마귀 역사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마귀 권세를 멸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으며 할렐루야!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또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왕이시니 그분께 엎드려 경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젊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애들이 잘 장성했잖아요. 이제 어린 애들을 키우기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지금 왔어요. 이 교육계의 영적인 마귀 공격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삶의 예배로, 영적 예배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가 당신 안에서 왕으로 다스려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임하고 당신을 통하여 현장에 임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가 이 어두운 나라 가운데, 사망의 지배,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마지막 때 전 세계 다 움직이고 권력과 돈과 모든 교육과 예술과 문화와 법과 제도와 모든 것들을 다 움직여가면서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지금 성취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승리 간사가 찬양 인도하는데 보니까 주님을 막 경배하고 찬양하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왕이 나셨도다. 나는 찬양하리라. 누구에게요? 내 구주, 나의 왕께.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예배를. 금번 성탄 감사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 24일 저녁에 성탄 예배 드리는 저녁 예배지만 성탄 예배 드린다라 생각하시고 25일 날도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께 받으실 예배를 드리며 저녁에 성탄절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여 이 세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 새해에 주가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갈 때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역사하심,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과 동방 박사들은 달랐죠. 그들은 메시아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먼 길을 왔다라고 고백하듯이 결국 주님 계신 그 집에 들어가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다. 주님은 그곳에 권능으로 강하게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그들 심령에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케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 자리 유지하려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결국 그렇게 버텨보려고 했지만 19절에 보면 결국 그도 죽어요. 그는 지옥에서 지금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겠지. 주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미혹의 시대에 주님 긍휼을 베푸사 깨어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 편한 길, 사망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시하신 그 길, 세상 영광 따라가는 길이 아닌 주님 가신 그 길, 말씀하신 그 길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는, 날이 갈수록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교훈과 가르침,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잡은 세상 임금 마귀 역사에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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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생각과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만, 성령의 지시하심만 들려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소동하듯이 전 세계가, 한국이 코로나로 다시 오신 예수를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이때에 주님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님 사랑함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하여 경배드려 주님이 흠양하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주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충만케 임하게 하시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